성공의 여성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한명숙 율리아나 교우님을 모시고 성공의 안에서의 삶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삼봉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명숙 율리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우님, 성공회는 처음에 어떻게 다니시게 되셨어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대성당을 다녔습니다. 한 6살쯤부터 외할머니 손을 잡고 저희 집이 지금 서대문이었는데 그 정동에 있는 대성당을 다녀서 그때부터 대성당 교인이 됐지요. 네, 그랬는데 27, 8년 전에 이 삼본회 교회를 성공회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물론 집에서 가깝고 좋지만 그때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별로 대단하진 않지만 한 사람이라도 교인 숫자가 좀 많아야 되겠다 해서 삼본교회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게 됐어요. 그 삼본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활동이라기보다 그 처음 삼본교회 개척을 했을 때 어느 조그마한 아주 작은 3층짜리 건물의 지하층을 새로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참 열악했어요. 비만 오면 그 지하에 물이 다 쏟아져 들어와서 그냥 남녀 교인들이 대야로 물을 퍼내도 막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개척교회를 살려야 교회가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환경은 열악했어도 개척교회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또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연합회 활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말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연합회 거기서 활동하게 된 거는 대성당에 있을 때 원로 회장님이신 홍황아타 회장님이 그 연합회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저 심부름만 해. 이래서 어머니 연합회에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연합회 활동하시면서 보람있고 즐거웠던 기억이나 추억들 있으시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대성당을 다녔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작은 교회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교회 이 어려움을 전혀 몰랐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지가 삼본교회를 오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무슨 미사를 드리고 또 개인 기도를 해도 그 환경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열악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뜨거운 마음은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어, 더 좋아질 수 있어 하는 그 희망이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연합회에 있으면서 좋고 훌륭한 교회를 많이 거의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개척교회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 못했던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꼭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네. 대성당에는 어려서부터 그 웅장하고 제단의 그 화려함과 모든 양식이 참 진중하고 그런 데 있다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하면서 그 교인들의 그 기도와 미사와 이 모든 게 너무 가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것이 참 예배구나 이런 걸 느껴서 엄청 감사했습니다. 네. 교우님, 3번 교회가 지금 이 성전으로 오기 전에 전에 있었던 3번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먼저 3번 교회는 저희가 처음으로 내 교회, 내 집을 가졌다 하는 아주 그런 부푼 마음으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교회 내부나 뭐 외부나 그렇게 만족한 건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3층짜리 빌딩에 지하에 새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비만 오면 어디서 모르게 물이 막 차요. 이 교회 바닥에. 그래도 그냥 비 오면 집에서 제일 먼저 걱정이 돼서 다들 일찍 오셔요. 얘기 안 해도 물이 차니까. 그러면 남녀 모두들 그 바가지니 뭐니 그릇으로 다 물을 계속 퍼냅니다. 그러면 줄을 서서 퍼주면 이렇게 리레이식으로 날라서 행길에다 버리고 그게 제일 어려웠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재단을 모시고 있다는 그 기쁨이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젊은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일 때는 어유 이거 지하가 공기가 나빠서 애한테 나쁘다 이제 이러는데 주인은 그 곰팡이 냄새 나고 물이 차서 걸을 수가 없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니까. 네. 너무 행복했고 또 애들도 잘 자라더라고요. 네. 잘 자라서 고생스러웠지만 그 고생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땅 위로 올라갈 수 있어 하는 희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칸막이를 판자로 해서 주방이랄 건 없고 그래도 거기서 그 젊은 엄마들이 맛있는 점심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또 애들이 잘 자라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우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셨던 분,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김진만 교수님이 가장 저희들한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아버님 같고 선생님 같고 그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되고 네 아주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그렇게 물이 차고 지척거리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지만 너무 아버지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모든 걸 보살피셨어요. 그 사모님은 물론이시지만은 그리고 신부님들한테도 굉장히 그 젊은 신부님들이 그때는 그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오셔서 목회도 하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같이 힘이 돼 주시더라고요. 잘했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듣기면 애썼어. 그래. 힘들지? 늘 그렇게 등을 두드리시면서 격려하시고 그런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상하 관계라든지
신부님에 대한 그 우리가 우러름을 보는 그런 모습이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늘 저희가 주일마다 뵙잖아요. 자연스럽게 신부님에 대한 저희의 모습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거의 개척교회니까 젊은 신부님들이 많이 오셨죠. 근데 교수님이 주축이 되셔서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 한 번도 안 하세요. 몸소 그렇게 신부님에 대한 깨끗한, 아주 깍듯한 그 예의, 또 그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그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성공해서 김진만 교수님이 이 지하 여기 삼봉교회에서도 저렇게 딱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게 저희한테 너무너무 힘이 되고 좋았습니다. 네. 교우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좋은 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정말 그 학교 취학 전에 할머니 손을 잡고 온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서는 아무 그런 게 없었죠. 그저 왔다 가는 거. 그리고 너무 지금의 얘기면 엄숙한 그게 겁이 났어요. 그 재단에 번쩍거리는 그런 거라든지 그랬는데 제가 좀 철이 들어서 계신 여성단체 일을 보다 보니까 각 교단마다 그 의식이라든지 그 재단을 모신 교회라든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역시 성공회는 역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사도 그렇고 교인들의 그 모습도 그렇고 우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훌륭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저 미숙하지만 그 교단을 이렇게 다른 분들과 대신해서 많은 참석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회 같은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개신교 교인들의 열이 굉장한 그 파워 이런 걸 많이 겪어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부러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과에 가서는 너무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 같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점잖다 보니까 제 소리를 못 내는구나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거는 저는 그 각 단체장이라든지 좀 저거 하신 분들이 그런 걸 깨달았을 때 나만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라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인데 이걸 우리가 잘 북돋아서 더 이렇게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무슨 계획을 짜고 뭐 이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으로 그게 새겨져야 된다는 걸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구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심지어는 뭐 준비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게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신부님들이 격이 없이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를 교육을 시켜주신다는 게 다른 교단에서는 그렇게 흔히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죠. 참 감사하고 IMF 때 성공회가 그 사진님들의 활동이랑 그런 게 그 교단 그 측에서는 꽤 그래도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그쵸, 신부님? 네. 우리 신부님들, 제가 그때 남양동 나눔의 집
처음 했을 때 갔었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함께 계시다는 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교단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신부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삼양돈 옛날에 진짜 그 골목길마다 대변도 그냥 다 봐놓고 막 그런 시절에 신부님들께서 그 나눔의 집 저걸로 그분들과 같이 진지 잡숫고 생활하시는 게 너무 가슴 뭉클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 불평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아무 소리 말고 어디 한번 같이 갈 때가 있다. 신부님들이 뭐 칼라 메고 저거 하시는 거 아니야. 이제 막 그러고 야단을 쳤었는데, 그래서 성호회가 너무 좋아요. 교우님의 내면 세계 성숙함을 위해서 평소에 어떤 실천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하는 거는 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면서, 근데 이제 나눔의 집이 삼양동 나눔의 집 이런 게 생기면서 신부님들이, 젊은 신부님들이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정말 하느님 나라가 뭔지를 전파하시는구나, 그거 느꼈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정말 좋은 강사가 해 주셔도 몸으로 가서 부딪히고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제 혈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신부님들이 나눔의 집을 시작하시면서부터 거기를 갔을 때 너무 그 신부님들이 훌륭하셨어요. 네. 그 담당을 하는 신부님들이 같이 그 사람들하고 먹고 같이 생활하시고 뭐 이러시고 그 산빛 아래를 오르내리시는데 너무 감격해서, 우리 신부님들이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그분들이 저를 바꿔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열악했지만 지금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지만 지금은 좋은 편에 또 내면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의식주가 아니라 내면의 그 복잡한 생활 속에서 제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이기적인 거, 경쟁적인 거, 이거 사람 못 쓰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그냥 편안한 마음, 우리가 사랑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성경책에도 있죠. 말씀 속에도 있죠. 그러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래도 그나마 교단을 통해서 제가 성공회가 그 나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랑을 전하신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공회는 이제 뭐 자타가 공인하는 어려운 분들 옆에 있는 그런 성직자들이 계시다는 거를 이제는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세상이 바뀔수록 고민은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성경에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요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신부님. 그것도 신부님이 앞장서서 하시면 우리도 배워서 서브를 해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대로 우리 신부님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거가 변하셔야 되겠구나. 근데 그런 걸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도 노파심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신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그 교인들 마음속에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를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그래요. 저는 하지 못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좋은 교우님들을 많이 뵙고, 그리고 배우기도 하고, 감탄도 하고, 또 저 반성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필사하는 분들이 너무 훌륭하셔서 제가 아주 마음을 먹고 이번 여름에는 나도 성서 필사를 한번 하리라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중간까지 했을 때 과연 이게 바라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일까? 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목적을 두고 그거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오기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중에 신부님의 말씀도 설교 말씀도 듣고 또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날이 있어서 또 그 공부를 하면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리저리 저희 성공회에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데를 방문하면서 느끼고 정말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다 이런데 내가 이게 무슨 학교 숙제하듯이 내가 이걸 필사를 해야 나도 교인인 것 같은 이 생각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필사를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손수건에 땀을 닦으면서 하는데 내 마음을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바라시는 대로 내가 실생활에 그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문득 나도 성서 필사를 몇 번 했어.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연 이게 좀 정말 어떤 나한테 도움이 됐을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달달 위해서 그 문제가 나오면 답을 써서 100점을 받는 기쁨을 갖겠지만 저는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믿고 공경하면서 사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 가서 성서를 볼 때면 나름대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가 실천하고 사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내가 필사를 나 올해 몇 번 했어. 이것보다는 근데 솔직히 지가 어떤 게 옳다고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네. 지가 어떤 게 옳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한동안 필사 바람이 부니까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좋죠. 근데 쓰는 것만으로 다 되는 걸까? 내가 생활 속에서 잊지 말고 성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마음에 받아서 생활 속에서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게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더 옳을까 하는 그런 갈등이 생겼었습니다. 네. 근데 부끄럽지만 그 필사 저는 완전히 한번 해본 거에 없어요. 중도에서 다 멈췄습니다. 네,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한다면 그 뜻을 알아서 내가 행실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주중에 신부님의 설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흔히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아우, 아무개 하면 신부님 설교하는데 너무 졸려. 뭐, 또, 그럼 속으로 내가, 그건 평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고칠 게 없는 건 없어요. 우리도 다 고쳐야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뭘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저는 나이는 먹었어도 그러긴 싫더라고요. 제가 성서 필사를 100번을 한들 내 삶 속에 얼마만큼 그대로 따라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정신이 있을 때까지 주님이 바라시는 말씀, 그 복음을 하나라도 가슴에 품고 사는 게 좋겠다. 교우님, 교회에서 여성들이 봉사와 섬김의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아쉬운 점, 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여성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활발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남녀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 똑같이. 그리고 오히려 그 여성분들의 적극성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하나만큼은, 네, 그 여성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야,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어. 남편에게도 그렇고, 이런 주도권은 아마 여성분들이 갖고 있어야, 교회도 더 활성화된다고 생각해요. 막상 집을 나와서 교회를 들어가면 아마 다들 좋지, 안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에 이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아나 교우님,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미래의 성공의 세대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이 되는 게 성공의 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지금 점점 인원수가 줄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각 교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는 기성세대들이, 미래 세대들이 어떤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거기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새 애들이 교회를 잘 안 나가, 이게 아니라 요새 애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나갈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그 발판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제가 아이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그리고 막 이렇게 같이 와서 너네는 학생반으로 가, 이제 이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너네들이 앞길이 어떻게 순탄하게 다 이게 잘 돼갈 수 있는지, 이건 미신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이 있다는 확신을 애들한테 부모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가, 이게 아니고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너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가장 가까운 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니는 그 뜻을 이 아이들이 가서 기도하고 선생님은 이게 아니라 자기 앞으로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긍정적으로 자기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글쎄 그럴
네, 그 저는 신부님 아실지 모르지만 김준우, 준우가 있고 또 준석이가 있어요. 다 결혼해가지고 40대 후반이지요. 근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굉장히 대대로 내려오는 한국적인 그런 가정의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를 모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세례는 안 받았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애들하고 같이. 근데 저는 그건 이해했습니다. 왜? 대대로 내려오는 그 풍습에 자기가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아들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을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만 자기는 끝까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를 안 받았는데 지가 애들한테 너네 아버지는 세례를 안 받으셨어도 어느 세례 받은 아버지보다 훌륭하게 너네들을 교회에 다 인도하시고 엄마를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렇게 하기에 달렸어요. 부모들이.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가 김준우 니콜라가 제 큰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 믿음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잘 전수를 해서 다니게 하고 작은 아들도 성공회는 아닌데 자기 처가 다니던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참 감사한데 그렇게 해서 크면은 애들이 그렇게 빗나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왜 하느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율리아나 교우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고 이상으로 지나온 삶에서의 성공의 이야기를 삼봉교회 한명숙 율리아나 교우님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